요즘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지 못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부분, 우리가 그렇게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는 이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교회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 속에 중요한 부분을 잊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미지가 좋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하면 안 좋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옳다는 걸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사이에 정말로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보기엔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속에 우리라고 하는 우상이 약해졌을 때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세상에 아직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 오지 않은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안 좋아진 이미지를 좋게 바꾸는 거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람들을 보낼 곳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지금 해야 될 것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지난 모습, 뒷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목말라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상황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명패로는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 믿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말라하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귀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과, 그것을 기억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뒤돌아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채워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거죠.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안 좋은 이미지를 고쳐나갈까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를 고칠까?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들로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백성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벽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라는 거죠. 교회적으로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구별된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벽이 생겨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벽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인지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0장 1절을 살펴보시면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굳이 이달리아라고 쓰여진 걸 보면 그 시대에 이제 백부장들이 있었는데, 군단이 있었고 백부장들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들 가운데는 현지인들을 섞어서 보조 역할을 하는 부대가 있었고 그 가운데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러한 백부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탈리아 본토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로마 군인들 가운데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가정이 가족과 하인과 노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아갔고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약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의 율법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고 하는 아주 슬픈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고넬료, 네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 구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어. 이렇게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너 잘했다, 내가 어떤 상급을 줄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냐, 뭐라고 하시죠? 너 가서 요빠란 동네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너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어떤 좋은 상급, 좋은 재물을 줄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뜬금없이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오늘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를 준비케 하십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 속에
하나의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유대인들이라면 먹지 못하는 네 발 달린 짐승,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번의 반복 속에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고넬료에게 가게 되죠. 그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2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중반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땐 정말로 더러운 거고 내가 볼 땐 정말로 속된 건데 이 속된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기 싫다니까 계속 먹으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아, 유대인들을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 속에서 이 고넬료의 집에 이 베드로가 찾아가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이야기에 앞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상반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큰 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못하는 큰 벽이 하나 있는 거죠.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도 큰 벽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머뭇거리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했던 그것조차도 유대인들에게 포함된 것이다. 땅끝에는 유대인들에게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지켜왔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거죠. 한 번도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을 연결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한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불경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인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좋은 말씀에 대한 좋은 습관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것들도 분별함 없이 그냥 무작정 받기 시작하다가 결국 오늘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막혀버리게 되는 큰 벽이 된 거죠. 이게 초대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면 종교개혁일이에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여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다른 전통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붙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의 결과, 나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받는다라고 변질되어져 있는 걸 마틴 루터는요, 그 벽을 마틴 루터는 은혜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들과 싸워가고 고쳐 나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때만 그럴까요? 중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마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능력이 있으면, 어떤 시설이 있으면 더 좋을까 고민하는 것 속에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 벽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것들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속에 말도 안 되는 교만함이 있어요. 웃기죠?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요. 웃기죠? 알량한 그 자존심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벽을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 사람은 죽지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벽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벽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 것들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되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벽을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기억하여 이번 한 주 그러한 것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벽이 있음을 알게 됐다면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그 벽을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류하지 못해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벽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갔고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렇게 부름의 이 사건 속에 아주 독특한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뭐 아무렇지 않은 말이죠. 아무렇지 않은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고넬료는요, 왜 베드로를 불렀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한 거예요. 요빠까지 가서 요빠에서 데려오라는 거죠.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고넬료 입장에서 초청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왜 만났는지 몰라요. 내가 왜 만나야 됐는지 전혀 몰라요. 베드로는 보내니까 간 거고 고넬료는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데리고 온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함이 그 속에 있는 벽을 넘어가는 시작점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의 입장에서 어찌 이방인인 내가 유대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을 따라간 거죠. 그럼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저 베드로,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간 거예요? 저런 사람한테 간 거야. 저 죄인에게 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죠. 더 나아가면 고넬료는요. 33절에 이렇게도 말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량한 벽이 있으세요? 삶 속에서 알량한 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막힌 벽이 생겨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감 여러 가지들로 딱딱하게 막힌 벽이 있으세요?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어놓아 살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정말로 진리인지,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될 때라는 거죠. 현실 속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내 인생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바쳤는데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세요. 내 생각에 아쉬운 거지 주님의 뜻은 거기까지일 수 있어요. 내 욕심에 더 하고 싶은 거지 주님의 뜻은 거기까지인 것을,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뒤돌아보아 우리 속에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벽이 낮아서가 아니죠. 벽이 볼품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10월 첫째 주에 했던 에스겔의 얘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뼈만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나겠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실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때 어떠한 화학적 작용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에스겔은 믿고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벽이 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꺾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벽을 찾으십시오. 알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알량하게 세상 사람들과 벽을 만들고 있음을 찾으십시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벽이 만들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벽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그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들을 꺾어 가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요 아직 성경이 완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완성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완벽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고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생겨서 그것에 그 생각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 속에 선한 것들이 나온 것 같더라도 말씀에 대입하여 이것이 옳지 않으면 버리시고 말씀에 대입하여 이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벽을 넘어가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 벽을 넘어가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얘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와 환상의 이야기들을 마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베드로가 안 되는 그 벽을 넘어온 것을 알게 된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넘쳤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 속에 있었던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여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백부장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은 못하는 시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황제한테 경배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교를 완전히 개종도 못하는 상황 속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던 이 고넬료에게 오늘 복음이 제시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고넬료는요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죠.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지.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넬료는요 그 벽을 넘어서 베드로는 이 벽을 넘어서 이 귀한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후회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성령이 44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것 속에 결국 세례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 우리 속에 있는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알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복음의 능력도 어떻게 해요? 벽을 쌓아서 작게 만들고 있다고요. 이번 한 주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래 주신 표어는 보냄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오래 주신 표어는 단순히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맞추어 요번 한 해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염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항상 이 표를 어떻게 봄이 옳은가 라고 하는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그 답에 대한 한 부분을 오늘 우리는 다루었던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언제쯤 이 질병이 멈춰질까 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들, 우리 기독교의 좋은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까 라고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가 지금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복음의 향기가 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알량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벽을 만들고 있다면 무너뜨리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심령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준비된 심령들을 보내주실 터인데, 보내주실 때에 우리가 알량하게 벽을 세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